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들으시더라도 우리 함께 아직 새해 아직 1월 달이 다 넘어가지 않았고 우리 새해 기분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정말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온 백성에게 다시 희망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주시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교회 앞에 형제와 자매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기쁜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드리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회개의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많은 일들이 자기의 욕심과 나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도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괴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회복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혼탁한 세상에 말씀을 굳게 믿고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확진자들의 치료와 사투하는 의료진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할빈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는 할빈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사나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지켜주셨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 1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오늘은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르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3년 동안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13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요즘처럼 그 교우들의 안부가 염려가 되고 궁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여전히 깊은 불안과 우려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화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 그 7번째 시간으로 마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진행되고 인생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들이 있죠. 그러나 정반대로 전혀 예기치 않는 절망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면서 매우 당혹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삶이 꼬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연속되는 고통에 휩싸이면서 도대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 정말 이러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드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게 성경에 보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에 들어서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막길을 통과하는 사흘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하면서 그들의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급격히 사경을 헤매는 고통과 절망으로 그리고 불평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너무나 쓰고 그러다가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너무나 쓰고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은 극에 달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쓰디쓴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특별히 더 잘못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쁨은 불과 사흘 만에 칠흑 같은 인생의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고통스러운 마라를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묻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라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아프게 묻고 또 찾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의 진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라의 이 사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을 보신 것, 그들에게 시험을 보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악마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악마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험, 그것이 바로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시브리 원어의 뜻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치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과 같은 매우 생산적인 유익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시험을 싫어하고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시험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잘
잘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마라의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시험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생산적인 의미에서 유익한 의미에서의 시험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매우 선하고 건강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 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삶의 차원을 점차로 높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출애굽기 저자는 말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실세? 시험하실 때. 그러니까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나 그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매우 유익하고 매우 선한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어느 성경학자가 말하는 대로 정말 너희가 이런 역경 중에서도 이런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런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할 수 있느냐? 이런 어둠의 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테스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사를 넘어드는 절박한 위기와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갈증에 직면하면서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겠느냐? 삶이 아름다울 때,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성공이라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청종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지나친 인간의 개발 욕망, 그리고 또 사건 초기 은폐하려고 했던 중국 정부의 태도,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매우 비상식적인 신앙인들의 믿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 이 사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인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 단 한마디로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허용하고 계시는지,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욥이 그랬듯이 저 역시 그 누구도 정확히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마라 사건에서처럼 우리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 자신과 인류 사회가 가진 부족함을 깨우치고
우리 삶을 보다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자제할 줄도 알고, 참 욕망도 자제할 줄도 알고, 생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시민 의식과 또 생활 양태도 새롭게 하는 기회로 한번 삼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이비 이단 문제의 심각성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혹시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는 그런 비상식적인, 비성경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테스트해 보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통과 시련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냥 생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정말 이 고통과 시련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삶이 아름다울 때, 삶이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성공이라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오랫동안 고통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청정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기적이고 사적인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활빈교회 신앙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만화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직면하는 마라를 결코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라를 마라로만, 고통을 고통으로만, 눈물을 눈물로만, 아픔을 아픔으로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라 사건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비록 사경을 헤매는 고통이 있었지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 사건은 결코 저주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축복의 사건이었고 마침내는 은총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예기치 못한 고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한 것 역시 깨우침을 받게 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감사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칠 것 같이 떠들다가는 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불평하는 모습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런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역시 축복이었습니다. 마라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 역시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라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마라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마라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마라 사건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은총의 기회가 되었고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축복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암인지 에볼라인지 코로나인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그를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뼈에 대한 고통은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저는 이제 경험해 와서 아는데, 하여간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그것도 오랜 기간 그를 힘들게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인생에 쓰디쓴 마라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아요. 그 후에 마지막 결론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보다 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욥이 받은 축복의 근원을 거기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런 인생의 마라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욥이 이런 인생의 마라를 통해서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오늘의 문장으로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고, 이제까지는 성경책만 읽으면서 듣고 남의 간증만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욥기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신을 드러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깊고 어두운 시면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히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무너진 우리 인생을 전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 자신의 인생의 마라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라 사건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통의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라파는 치유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마라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몸만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정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도 역사도 또 파괴된 이 창조의 세계도 이 자연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마라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의 마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무엇보다도 먼저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성직하며 자신을 성찰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부족함을 깨닫고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자기 성장과 발전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마라에 직면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운, 더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오아시스인 엘림은 10k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10km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도 10km는 가다가 서면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오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와 오리가 아니라 20오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25리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림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참으로 부디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인생과 역사의 마라에서 우리 전 인류가 그 마라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자리, 우리 전 인류를 새로운 축복의 자리, 엘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발이지, 제가 이 마지막 문단을 여러 번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발이지, 필요하다면 목회자인 내 자신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제단에 던져지는 제물이 되어질지라도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활빈교회와 활빈의 가족들에게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마라에서 생명의 자리, 희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엘림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련을 자기 발전과 성장이라는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아름다울 때,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성공이라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고통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고 즐겁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을 이기적인 그리고 사적인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바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과 역사의 마라에서 그 마라를 치유하시고 엘림이라는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제발이지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활빈교회와 활빈 가족들에게 이 놀라우신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우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재확산의 그 기세가 그렇게 크게 꺾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때 해야 할 일은 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교회를 돌보는 일, 위기에 빠진 교회를 돌보는 일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히 코로나가 종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왜? 여러분 백신이나 뭐 치료제 지금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변종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게 확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변종이 완전히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 지금 개발한 백신과 치료제는 아무 소용이 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정말 라파 되시는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것은 의무인 것이죠.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일부는 다음 주는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유튜브가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금요 심야 예배는 오후 9시 본당 2층에서 드립니다. 뭐 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본당 2층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일용할 영혼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 자석수의 10%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그 정도 가능합니다. 1, 2부 합해서 한 최대 100명 아니면 한 80명 정도 그 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스스로 하여간 방역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철저히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택 임자 교육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 그 방역 지침에 따라 5인 미만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장로 안수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재직 안수를 받을 수도 없어요. 4개월 동안 반드시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진행되는 것인 만큼
어려운 가운데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역장 권찰 재직 수련회, 이것은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1월 달은 좀 힘들 것 같고 2월 추석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이영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입원하신 환자들을 위해서 또 1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이 안 나왔어요. 교회 중보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동산의 비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거 그대로 들어줄지 아무도 그보다 더 크게 들어줄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대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몫인 거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특히 어린이집이 참 요즘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굉장한 선교기관이잖아요. 우리 임신희 집사님도 거기 통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이집 통해서 이렇게 여기 발을 들이게 된 것이고 정말 아이들 속에 이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애들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결국 인간은 회귀적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모든 이 창조주 마치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런 회귀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나면 커서 얘네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밑으로 가면요 거의 80%가 하나님께 돌아온답니다. 중학교는 한 3, 40%, 대학은 5%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대학 선정 열심히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유치부나 초등학교 때 사실은 복음을 아이들 안에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딱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다가 그 비율을 계산한 이제 학원 선교 분야에서 계산했는데 초등학교 때와 유치원 때가 80%가 들어온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신년에 창립 50주년 신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가 347장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결쳤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쳤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쳤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인생의 마라에서 마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